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조화롭고 복된 삶을 살자,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조화롭고 복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하나님과 솔로몬과의 관계가 조화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그리고 후에 그가 나이 늙어 하나님과 부조화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들을 섬겨 절하며 그의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과의 부조화가 이루어지고 결국 그의 전체 삶이 어떻게 파멸과 부조화가 나타났는지를 설명하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경 본문을 많이 참고 성경을 띄울 거예요. 같이 읽으면서 은혜를 받겠는데, 마음 같아서는 열왕기상 3장에서부터 11장까지 전체를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시간은 없고 해서 성경 중에 핵심 그 내용을 띄우면서 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아름다움은 조화에 있습니다.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아름답다고 합니다. 사람도 잘생겼다 혹은 미녀다 할 때 이목구비가 조화를 잘 이룬 사람을 미남이라느니 혹은 미인이라느니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좋은 그림도 조화가 잘 이루어져서 구도와 색상과 그 필지가 조화를 잘 이루었을 때 참 좋은 그림이다, 그렇게 말하죠. 음악도 한 사람이 부르는 독창보다 여럿이 함께 부르는 중창이고 혹은 합창인데 그 화음이 너무너무 조화를 이루었을 때 한 사람이 부르는 독창보다도 훨씬 더 우리 마음을 감동을 주고 아름다운 그런 화음이다, 노래다,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조화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데 서로 다른 소리를 하나로 묶는 작업이 음악 작업입니다. 그래서 더 자연스럽게 더 발전된 소리를 내게 하는 것이 좋은 음악이죠. 화음이라는 말을 국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어떤 기준에 따라 선택된 2개 이상의 높이가 다른 음이 동시에 울렸을 때 나는 합성된 소리, 그게 화음입니다. 근데 그 화음이 잘 조화를 이루면 홀로 부르는 독창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음악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되고 우리가 감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움과 조화를 사랑하시고 아름다움을 추구하신 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천지 만물과 우주를 볼 때 너무도 아름답게, 너무도 조화롭게 지어주신 것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렇죠? 형형색색의 식물, 동물, 어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수많은 새들이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색들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은 너무도 아름다움을 좋아하시는, 조화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느끼게 돼요. 그렇죠? 우주를 볼 때에도 적은 미물에서부터 큰 혹성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부딪히거나 충돌해서 파멸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질서정연하게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면서 우리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그런 걸 느끼잖아요. 우리가 좋은 관광을 가서 볼 때 참 하나님의 창조가 기기묘묘하다, 그런 걸 느끼십니까? 못 느끼십니까? 느낀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확실히 아름다움을 좋아하시는 분이고 추구하시는 분이고 모든 일을 조화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믿습니까? 이 아름다운 세상,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인간에게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며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가 우리 하나님이시라. 인체만 보더라도 신비로운 조화를 이룹니다. 우리 인체가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우리 인체 어디 하나 필요치 않은 것이 없다고요. 새끼발가락 하나가 잘라졌는데 걸음을 제대로 못 걷는 거예요. 새끼발가락에 무슨 큰 힘이 있겠나 싶은데 새끼발가락 하나 잘라져도 그
걸음이 제대로 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체가 신비로운 조화를 이루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로결석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경험한 분들이 여기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오줌이 나오는 요로에 돌 하나가 이제 결석이 거기에 낀 겁니다. 그 통증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조화로운 인체 속에 부조화가 하나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그 통증이 거기만 아픈 것이 아니고 전체가 다 아픈 겁니다. 그거 하나 딱 끄집어내면 깨트리든지 레이저 광선으로 깨트리든지 수술을 해내면 그냥 다시 또 조화로움을 편안하고 안 아픕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금니 아파가지고 뭐 진통제를 먹고 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참 안 낫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치과에 가서 마취 한번 하고 그 이빨 딱 빼버리면 그 다음 날부터 별로 안 아파요. 다시 조화롭게 원활하게 신체가 돌아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의 작은 것이 결국은 조화롭던 인체에 부조화가 나타나면 그게 통증이고 고통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이런 조화로운 관계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조화로운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나 그리고 아름다움이 어디 있느냐? 조화로움에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모와 자녀가, 선생과 제자가, 경영자와 노동자가, 그 다음에 관리와 백성이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평안과 그리고 안정과 아름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래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조화가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가정은 평화롭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평화롭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교회, 사단이 역사하는 교회는 분열과 아픔의 역사가 있습니다.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언제나 평화가 있어요. 조화로움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추구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조화와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주인공인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다윗에게는 아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나이 많아 늙어 솔로몬을 그의 뒤를 이은 왕위를 이어갈 자로 선택을 합니다. 솔로몬은 그 당시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아도니아보다 솔로몬을 왕자로 택한 이유는 그가 겸손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솔로몬 속에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자 하는 본심이 있었음을 다윗이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자 하는 본심이 있음을 확인하고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주게 된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기대가 헛되지 않아서 그가 왕이 된 후에 첫 번째 한 일이 기브온 산당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먼저 드리는 정성 어린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경에 1000번제를 명령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번제를 명령한 적이 있지만 1000번을 드리라 이렇게 한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솔로몬이 스스로 마음에 우러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그가 1000번제를 기브온 큰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요. 할렐루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출입을 할 줄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미련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습니다. 이런 겸손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자, 하나님과 솔로몬의 관계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관계가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흡족해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네게 무엇 해주랴 이렇게 다가오신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나는 나이 어려서 무지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백성을 잘 판단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자 되기도 구하지 아니하며 내 원수를 멸해달라고 구하다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네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전의 사람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고 내 뒤에 태어날 사람도 너와 같이 지혜로운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도 주고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도록 부귀 영광 축복을 다 부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을 하셨다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이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을 기뻐하시고 또 솔로몬도 하나님 마음에 들고 이런 관계가 조화로운 관계가 됐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냐? 성전을 건축합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 15월에 그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자, 38절 또 마쳤다는 얘기입니다. 11째 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드렸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나타나신 이야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열왕기상 7장 1절에 보면 이제 성전 지키를 마친 다음에 뭘 지었느냐?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다 같이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의 준공을 하니라. 무엇부터 지었어요? 성전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두 번째 자기가 거할 왕궁을 지었어요. 이런 미국의 선조들이 피우리탄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피우리탄들이 미국 보스턴 프리모스 항에 도착을 해서 미국의 선조들이 처음 지은 게 성전이에요. 두 번째로 자기 집들을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손들이 저렇게 복을 누리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여하튼 솔로몬이 마음이 어디에게 향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무엇이 없을까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부터 지어드린 것이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헌당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8장 22절에서 2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성전이 있고 솔로몬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주한 이렇게 성가대가 이렇게 백성들이고 내가 지금 솔로몬 왕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성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다 같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며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건 내 아버지 다윗과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 대인 내 대에 와서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한가서 내가 내 앞에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내가 아무리 잘 지어드렸다라도 이 성전에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용납 못할 그런 큰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겸손함의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고, 그 기도 내용이 뭐냐? 우리가 환난을 당해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고, 전쟁이 일어나 이 성전에서 백성들이 나와 기도하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고, 질고로 인하여 이 세상에 온역이나 질병으로 고통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그 온역을 다 제해 주시고, 할렐루야.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우리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헌당 기도를 드렸다고요. 그리고 일어나서 백성을 축복하는 겁니다. 백성을 향하여 축복한 내용이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61절까지 다 같이.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백성을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성대를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윤리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온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여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좋은 약속 다 받으며 살자.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밤에 헌당 기도를 드리고 헌당 예배를 마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 산당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기쁘게 연락하셨음을 선언해 주시면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비하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추구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눈을 뜨시고 저를 보십시오. 자, 얼마나 복 받았는지를 성경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25절.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왜 이스라엘 인구가 점점 늘어갔을까요? 전쟁이 없으니까.
전사로 죽는 사람이 없었다고 백성이 계속 늘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주변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나라를 그렇게 튼튼하게 해주셨대. 그 다음에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3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성과 노루와 암사성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답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낭편 왕을 모두 다스리심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브엘세베까지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하나님이 하나님과 조화를 이룬 이 솔로몬의 생에 복을 주셔서 나라는 튼튼하게 하셨고 주변 나라들이 전쟁을 감히 이스라엘과 할 수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조공을 바치게 하셨고 할렐루야. 솔로몬의 궁전은 풍요로움으로 넘쳐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편안하게 안식에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조화로움입니까? 나라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었더니 솔로몬의 모든 삶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아름다움의 열매가 맺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솔로몬 개인에게 주신 축복은 4장 26절에서 28절까지 나오는데 솔로몬의 병거에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의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꿀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갔다. 오늘날로 말하면 자가용이 12,000이 있대. 아이고 솔로몬이 형편없는 사치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풍요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부귀와 영광과 복을 그에게 주셔서 그의 전에도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도록. 여러분 프랑스의 누이 왕이 엄청난 그런 부를 누리고 영화를 누렸다고 하지만 솔로몬만 못하다고. 아멘. 그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잠언 3,000개를 지었고 노래를 작사하고 작곡한 것이 1,005편이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느냐? 열왕기상 10장 21절에서 27절까지요.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라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었으니 솔로몬의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외국에 가서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와서 풍요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 해마다 외국 왕들과 외국의 귀빈들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선물을 드리고 그 지혜를 배워갔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했더라. 풍요로움의 절정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솔로몬이 해낸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었을 때 솔로몬의 삶을 조화롭고 풍요롭게 해주셨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편 2절 3절 보면 거기 참으로 조화로운
생각만 해도 한평의 풍경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사는 사람, 그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다음 절,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생각해 보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얼마나 풍요로울지. 저 들판에 심겨진 나무, 그 다음에 계곡의 그 암벽들 사이에 겨우 자란 나무, 그런 나무가 아니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하도록 하나님과 아름다운 조화의 관계를 이루면 하나님이 이런 풍요로운 삶을, 조화로운 삶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욥기 22장 21절. 너는 하나님과 뭐하고? 화목하고, 하나님과 조화를 먼저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되게 이 말이라. 아멘. 하나님과 불목하면, 하나님과 부조화의 관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니까.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심판 때까지 내버려두는 유기된 백성이니까 상관없어요. 그래도 선택받은 백성은 하나님과의 조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그 삶을 형통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조화롭게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의 불의를 멀리하면 따라합시다. 내가 다시 흥하리라. 이렇게 다음 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먼저 추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먼저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흥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면 평안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은 뭐라고 선언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네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처음 생애가 그런 축복을 받는 생애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삶이 하나님과 조화를 이룬 삶이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모든 것이 다 풍요롭게 하셨고 조화롭게 하셨고 존경받게 하셨고 높임받게 하셨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궁중 그릇은 다 금이었고 군인들이 사용하는 큰 방패 200개도 금이었고 작은 방패 300개도 모두 금이었고 솔로몬이 앉는 의자는 상하 보좌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솔로몬의 마음에 평화가 있었고 국가 간에도 평화가 있게 하셨고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평화롭게 해주셨다. 그게 이제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오는 자에게 모든 축복이 그에게 다가오도록 역사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면 하나님도 내게로 오는 거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내게 오실 때는 그의 모든 가지고 있는 복을 가지고 내게 오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하나님과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은 만 가지 복으로 내게 다가와서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참된 조화를 이루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영광과 존귀를 주셨고 그 주변 모든 나라도 솔로몬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존귀케 하셨습니다.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얘기가 여기까지면 참 좋은데 솔로몬의 인생에 반전이 와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렇게도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변질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고장난 인생, 하나님을 배반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솔로몬이 사랑했던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변질되게 하고 하나님과 부조화로 그의 생애가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될 것을 누차 경고했습니다. 조심하라고.
따라합시다.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축복을 주시면서 부탁합니다. 너 나를 떠나서는 안 돼. 여호와의 명령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 아멘.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염려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변질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열왕기상 9장 6절 9절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하시고 기뻐하시고 복을 내리시다가 딱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도 폐허로 만들어버릴 것이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은 속담거리와 비웃음거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 아무리 든든한 시온이라 할지라도 내가 다 폐허의 거리로 만들어버릴 거야. 그래서 너를 존경하고 따르던 이방 나라들이 세상이 나중에는 너를 비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조화를 깨트리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솔로몬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누차 경고를 하셨는데 불구하고 마음이 변질돼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계속 성경 읽기 해서 죄송한데 오늘 성경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예요. 다 같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애굽의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을 사랑했어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방 여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과 너희가 서로 통혼하지 말며 이방인들과는 결혼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신신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반드시 그렇게 되면 반드시 그들이 너희 마음을 돌려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의 후궁은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요. 그의 여인들이 다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누가 왕의 마음을 돌이게 했다고요? 여자들이. 여자가 문제예요. 다 같이 4절. 솔로몬이 나이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세라 신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이라는 우상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소 신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다가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폐하 저를 사랑하시옵니까? 너 사랑하지. 그러면 내가 우리 나라에서 섬기던 신을 산당을 나도 지켜 하십시오. 안 돼. 처음에는 그랬겠지.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는 나라야. 폐하 진짜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그래 좋다. 신앙은 자유지. 너들도 마음대로 이스라엘의 사신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마음껏 지어주고 본인도 쫓아가서 부인 따라가서 같이 절하고 이방신의 그런 망령된 짓을 솔로몬이 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이제 본문이 그 다음 절부터 얘기해요. 자, 본문을 다시 띄우세요.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2번 나타났잖아요. 1000번째 드렸을 때 기브온 산당에 나타났고 헌당 예배 드렸을 때 그 밤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부탁했는데 2번이나 그에게 여러분 평생 살면서 하나님 한 번 만나도 얼마나 큰 은혜요. 근데 2번이나 만나 그랬는데 이런 못된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래서 솔로몬이 죽으면서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쪼개진다고. 솔로몬의 참모였던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나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마디로 이가봇이 되는 겁니다. 이가봇이 뭐예요? 가봇이라는 것은 영광이라고, 이라는 말은 떠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거예요. 조화로운 삶에 하나님과 부조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엘리의 집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복궤는 빼앗기고 이스라엘은 패망하게 되고. 그렇죠? 이가봇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솔로몬은 창대했습니다. 존귀케 됐습니다. 영광스럽게 됐습니다. 모든 것에 조화가 이루어졌고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부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졌을 때 모든 것의 평화가 깨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니까 열왕기상 11장 14절을 다 같이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이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가 왕의 자손으로 에돔에 거했다. 자, 누가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나고 배반하자,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화가 깨지자, 하나님이 그동안은 하나님이 다 그들의 마음에 솔로몬을 두려워하게 하고 존경하게 해서 솔로몬을 섬기게 했더니 어느 날부터 이방 나라들이 솔로몬 집까지 게 뭔데?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솔로몬을 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11장 23절.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느손이라는 사람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아멘. 자,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니까 주변에서 계속 솔로몬을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11장 26절. 그렇게도 솔로몬에게 충성하던 여로보암이라는 참모가 왕을 대적하고 일어나더라.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아멘. 무서운 말씀이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조화로운 관계가 깨지니까 그의 삶이 여러 모양으로 이런 어려움이 닥쳐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용두삼이라는 말은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솔로몬에게 주신 말입니다. 솔로몬은 처음은 용처럼 대단하게 시작했는데 끝은 뱀의 꼬리처럼 참 초라하게 인생을 끝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떠났을 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일러주는 거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짐승도 자기 구주인의 구인을 알겠노.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나를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유리 여겨 하나님을 멀리 떠나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것과 상한 것과 터진 것과 계속 맞은 흔적번이 없거늘 어찌 더 맞으려고 그렇게 계속 패여가느냐. 그 다음에 7절. 너희의 땅은 황폐하게 되었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그 다음에 딸 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주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명맥만 유지하게 남았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조차도 남겨주지 않았더라면 다 멸망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은혜 남겨주었기 때문에 이 정도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나는 우리 민족이 좀 걱정입니다. 너무 우리 민족이 지금 패역해요. 강팍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여러분 공감하지 않습니까? 참 이 세상이 정말 너무 악해졌어요. 우리가 겸손했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밤새 철야하며 울부짖고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런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나라였어요. 지금은 나는 이래서 하나님과 부조화가 이루어지면 이 민족이 하나님의 혹은 심판이나 재앙이 임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조화가 내 인생의 축복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추구하세요. 그럼 내 삶에 다른 것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간단한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믿고 순종하며 살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를 거역하면 칼에 망하리라. 그게 성경 신명기의 핵심 내용입니다. 거역하면 칼에 망하게 될 것이고 순종하여 믿고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으로 내가 축복해 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거역하면서 내 인생에 형통과 번영이 있을 줄로 착각하며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누가 도와줘도 안 돼. 하나님이 여서주셔야 돼. 그걸 인정하고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3서 2절을 읽고 말씀 마지막으로 다 같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면 평안이 내 삶에 임하리라. 하나님과의 조화를 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먼저 힘쓰시는 우리 성수관 우리 그리스도인 신흥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